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갈릴리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배우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첫 시간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마태복음 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제 갈릴리 학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 또 신앙생활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갈릴리 학교라고 했는데요. 왜 갈릴리 학교라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제 갈릴리 지역,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 지역인데요. 갈릴리 호수 주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또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에 대해서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대략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학교라는 제도가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쭉 배우게 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또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해야 될 내용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게 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조금씩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딱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저희 교회들이 이제 따로 이제 막 구원받으신 분들 중심으로, 또는 내 신앙의 기본부터 다시 다져보고자 하는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갈릴리 학교 또는 새신자 교실 또는 뭐 디모데 학교,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말씀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갈릴리 학교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자, 갈릴리 학교에서 이제 대략 한 8가지, 더 세분화하게 되면은 뭐 12가지 또는 15가지 이렇게 주제를 볼 수 있는데요. 최대한 한 8가지 정도 주제로 추스려서 저희가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은 이제 구원의 확신과 점검이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뭐냐면 바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자, 구원의 확신과 점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앞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확인해 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이건 아니네요. 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테스트해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 확증해봐라. 내가 구원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내가 믿고 알고 있는 이것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것인지 스스로를 살펴보고 점검해보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닌다거나 오래 다녔다거나 또 매주 참석하거나 또 결석하거나, 사실 이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한다라면은, 아니면은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한다라면은, 과연 나는 구원받은 이런 확신을 갖고 천국과 영생을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있는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들어와 있는데, 자,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인즉슨 늘 마음속에 이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구원으로 말미암은 천국 갈 수 있는 이 마음의 준비를 갖고 항상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구원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유를 묻는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요. 자,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생활이 바뀌고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어떤 가치관이나 또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걸 보고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묻게 되죠. 왜 그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그래서 누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것인가? 먼저는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죽음 이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사실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떤 확신을 묻고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화를 해보지 않고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바뀌었을까? 왜 저 사람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걸까라고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물어보게 하고 알고 싶어하게 하게 됩니다. 그때 물어보게 되죠. 왜 교회를 다니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그것에 대해서 늘 준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구원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가 물어볼 것인가? 마귀입니다. 마귀. 특별히 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요, 이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송사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고소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자로 마귀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게 되고 성경이 사실인 것도 뭐 다는 모르겠지만 믿어진 데는 또 믿어지게 되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다분히 성경이 사실인 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이 되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것만 믿으면 구원이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마귀는 끊임없이 내 마음에다가 이제 화살을 쏘아댑니다. 너 진짜 구원받았어? 너 진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자,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너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너는 욕심도 많고 또 죄도 이렇게 짓고 살고 또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잘 못 사는데 네가 진짜 구원받았어? 이렇게 고소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 치고 자기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해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런 스스로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고 막 이렇게 삶이 바뀌고 뭔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믿음을 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소심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도 못하고 또 누구에게 자신 있게 전도도 못하고 교회 가자고도 못하는데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게 맞을까? 또 기도하는 것도 잘 못하고 성경도 잘 못 읽고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스스로에게 이런 어떤 의문이나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 뭐냐면요, 그 속에는 다분히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고소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거든요. 진짜로.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마귀가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할 때 어떻게 시험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분명히 일주일 성경 강연에 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내 실제 생활 속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거나 직장으로 돌아오거나 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딱히 바뀐 게 없거든요. 어제의 나나 1년 전의 나나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도대체 구원이라는 게 뭐지? 내 안에서 뭐가 획기적으로 바뀐 게 없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진짜로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을까? 이런 어떤 의심과 의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거든요. 바로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가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내가 믿는 바가 뭔지. 그리고 세 번째, 각자의 양심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그전에는 죄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하고 살다가 성경을 알게 되고 성경이 무엇을 죄라고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전에는 잘 몰랐던 일상 하나하나가 죄라는 것들이 알게 돼요.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들이 이제는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이거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옛날에 살아왔던 그 습관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의 양심이 찔리게 됩니다. 네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자, 이 양심이 또 우리를 내가 진짜로 구원받았는지 묻게 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치고 이런 양심의 어떤 찔림이라든지 양심이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를 통해서 찔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없으세요?
없으십니까? 한 번도? 있을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또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갈까? 참 이상하거든요. 그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일상들이 하나씩 옳지 않다라는 것,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양심이 찔림을 받습니다. 자, 또 네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신다라면 네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뭘 근거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는다라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즉 내 마음속에 다른 건 잊어버리거나 생각나지 않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희 교회 다니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이 교회는 맨 구원 그러느냐? 구원 말고 또 다른 얘기, 좀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 좀 더 실제 생활 속에 유익되는 그런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신앙생활의 가장 첫 출발점이 뭐냐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옷도 단추를 어떻게 첫 단추부터 잘 끼워서 단추를 잘 짝을 맞춰서 해야지만 비틀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지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이 첫 단추가 올바로 끼워지지 않게 되면은 나머지 신앙생활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뭔지, 이걸 먼저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뜻은 어떤 사람을 긴박한 위험에서 성공적으로 완전히 건져내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교도소에 갈 만큼 그런 악한 죄는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들, 또 눈으로, 입으로, 귀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죄라고 딱 기준을 정해놓으셨어요.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잘 몰랐던 것들이 성경을 배워보다 보니까 온통 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성공적으로 완전히 지옥 갈 운명에서부터 건져내는 것, 그걸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구조했다. 그렇죠? 119 무슨 대? 구조대라고 하잖아요. 119 구조대. 119가 필요한 것은 어떤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 생사 기로에 놓여 있는 사람을 긴급하게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 그걸 이제 구조한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가?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이대로 가면 나는 지옥 간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로 내 인생을 돌이키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회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회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회심. 미국은 이제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 예수님,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들 듣고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지식이 기본적인 어떤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전도해 보다 보면 그래요. 아,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겠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도 알겠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아직은 내가 마음을 거기다가 두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결국은 내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깨닫고 이 세상에서 누려보려고 했던 어떤 쾌락, 즐거움 또는 돈 이런 것들이 별 의미 없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한순간에 내가 죽을 거라는 것도 알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걸 이제 회심이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말, 회개라는 말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면 회심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신 그 일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사람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구원은 뭐냐면 중생, 거듭중자, 날생자,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죄 없이함을 받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 이걸 거듭남, 중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게 이제 중생의 씻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생의 씻음, 다시 태어나도록 깨끗이 말씀으로 씻어주셨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되도록 다시 태어나도록 해주셨다라는 의미가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받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는요, 가장 먼저 구원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필요성을 먼저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아,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들려주잖아요. 그냥 하나의 지식밖에 안 됩니다. 아, 그냥 좋은 얘기네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성경 강연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지도 배우게 되었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했을 때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도 배우게 되었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 중에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구원받아야 되는 문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걸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기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공의의 심판, 율법을 통해서 10계명 안에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 계명 중에서 내 죄의 목록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 죄가 하나만 있어도 지옥에 가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알고 자신의 운명을 깨닫는 것, 그게 사실은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요, 아무리 복음을 들려줘도, 구원에 대한 소식을 들려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냥 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3년 반 동안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실 때 누구를 부르러 오셨냐 하면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셔요.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는 사람. 아, 내가 구원 안 받으면 안 되는구나. 이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앞으로 내 운명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 자, 구원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의 조건이 뭐냐면요. 자,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시려면 나를 구원할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죄인인 나를 구원할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나를 위해서 대신 죄를 갚아줄 수 있을 만큼,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을 만큼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또 마태복음 9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요 침대채 들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방에다가 지붕을 뚫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침대째에 달아내립니다. 이 네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보여줘서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침상을 네 사람이 매가지고 왔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에 들어갈 수 없을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지붕을 뚫고 그 위에서부터 침상을 달아내리자 해서 이제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예를 들어서 뭐 병자야 네 병이 나았다, 아니면 일어나 가라, 뭐 깨끗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죄 사함을 얻었다, 네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들었던 주변의 유대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해주는 그런 권세, 재판장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인간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곧 누구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충격적인 말씀이었고, 또 한 가지, 지금 당장 병 고치는 것이 필요한데 그거하고는 뜬금없이 동문서답, 그죠? 네 병 고쳐졌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 죄 사함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셔요. 그건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병을 고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주러 오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병 고치는 것이 쉽겠느냐, 죄를 사해주는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게 쉬울까요? 죄 사해주는 것이 쉬울까요?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사실은 병 고치는 게 더 쉬워요.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병 고치는 것은 말씀 한마디로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해주는 것은 말씀으로만 안 됩니다. 반드시 죄값은 뭘로 치러져야 돼요? 죽음, 사망으로 치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죄를 사해준다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노라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주러 오신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다른 것들을 믿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이 아닌 것들이 뭘까? 첫 번째로 이제 지식적으로만 알고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영접식 구원이죠. 저도 교회를 다닐 때 이 영접식 구원을 참 많이 해봅니다. 뭐 부흥회라든지 새신자 결신회라든지 이런 거 가게 되면요,
그냥 앞에서 목사님 하시는 기도를 따라서 하고 나면은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물론 저 어렸을 때는 구원이라는 말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영접해라 이렇게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 이 시간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이제 영접 기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모시고 살아간다고 배우는데요. 사실은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을 하셨고 그걸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받아들여라. 한 5분 10분 내에 이걸 받아들인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착한 행실과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것. 이것도 구원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행위가 믿음을 대신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어느 만큼 열심히 했느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것을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했냐 안 했느냐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 물론 이런 확실한 믿음을 얻게 되면은 그 마음과 삶이 바뀌어가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확 바뀌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더딜지라도 조금씩 변화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지도록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행위가 모든 믿음을 대신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보게 되면요, 실제로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맞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모은 전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세우는 분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럴 분이 있어요? 에이, 그건 못해요. 벌써 마음에 딱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또 어떤 분은요, 1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4시에 새벽 기도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못해요. 어떤 분은요, 정말 욕도 안 하고 욕심도 안 부르고 싸우지도 않고 인자하게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 훌륭한 분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찾아가서 쌀 갖다가 사서 사다 주고 반찬 사다 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못해요. 물론 이런 행위는 정말 착하고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가 그 사람의 믿음을 대신하진 않아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3절. 고린도전서 1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구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어요. 왜? 사람 마음속에는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측은지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길가에 배고파서 뼈만 삐쩍 마른 개나 고양이를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생명체를 보고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는 걸 보고 저 사람 믿음이 훌륭하다, 구원받았다, 그걸 기준으로 놓게 되면 또 이것도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특정 교파에 소속되어서 함께하는 것으로 구원의 이유를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 다녀요. 저는 침례교 다니고요. 성결교 다니고요. 사실은 그 특정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그건 또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만세 전부터 택하심 받았다고 믿는 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교리입니다. 특별히 장로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해 놓으셨다. 그 이제 가르치는 교리를 붙잡고 내가 그걸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그것도 착각입니다. 또 다섯 번째, 교회 직분. 내가 교회에서 집사고 목사고 권사고 장로입니다. 그 직분이 내 구원을 보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건 구원이 아닌 것들이요. 또 여섯 번째, 내가 병이 고침받았다, 환상을 경험했다, 방언을 체험했다라는 것이 또한 구원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신비한 이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신비한 기적이나 이적은 얼마든지 일어나거든요. 또 일곱 번째, 미사, 예배에 참여하고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사함받았다고 믿는 것.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틀린 겁니다. 또 여덟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착각을 해요. 저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생각하면요, 그 사랑 생각하면요, 마음이 왠지 뜨뜻해져요. 따뜻해져요. 나를 위해 그렇게 죽어줄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봐요. 자, 이걸 내가 느끼고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다. 물론 그 자체를 믿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구원의 내용이 이제 그걸 내가 느끼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은 거고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분명히 먼저 해결해야 될, 알아야 될 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는 배웁니다. 그냥 어떤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분이 계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하나님이에요. 실존하는 하나님. 자, 히브리서 11장 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마음속에 구원이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어야 될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실존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볼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데요. 우리에게 전해주신 성경을 통해 우리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을 찾아가봄으로 말미암아 이건 만드신 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걸 우리는 경험하면서 충분히 거기에 수긍하고 납득을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성경은 사실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제가요, 일주일 성경 배우고요, 이 성경을 다 읽어보지도 않았고 다 배워보지도 않았는데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제가 어떻게 믿겠어요? 제가요, 이제부터는 제가 혼자 직접 공부해보고 따져보겠어요.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 못 돌아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일주일 배우고요, 이 짧은 시간에 성경이 사실인 걸 제가 다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도 이 성경에 구약과 신약 성경 중에 나와 있는 이 성경 중에서 제대로 100%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그 짧은 시간, 제한된 시간 속에서 굵직굵직한 역사적인 사실과 증거를 찾아가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 사실이구나라는 걸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이 믿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성경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사람이 쓸 수 없는 책,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마음속으로 인정돼야만 됩니다.
이게 먼저 인정이 돼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는 분. 불순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심판을 내리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어떻게 됐을까요? 확실하게 죽고 확실하게 지옥 갔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간섭하셔서 죄 지을 때마다 나쁜 짓 할 때마다 옛기놈 하고 나타나셔서 심판하셨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이미 다 지옥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자 노아의 홍수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셔요. 자, 또 네 번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해야만 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도 어떤 내 기준이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율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죄 있겠죠. 죄 있겠죠.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죄 많지 않아요.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죄 지었으니까 죄 지었다고 하겠죠. 자기 죄는 별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도요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나보다 나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구원이 무엇인지 들려줘도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버리지 그 구원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숨쉬고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투성이라는 것을 사실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심판의 확실성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는 것, 앞으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사실 인정돼야 돼요. 무섭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지만 지옥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 지옥은 영원한 불못이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 가보지 않았지만 사실은 상상이 됩니다. 그게 마음에 믿어져야만 사실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냥 뭐 나쁜 사람 벌 받고 착한 사람 천국 가고 그 정도쯤으로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또 여섯 번째,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신 대속법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없이 함을 받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사랑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일곱 번째,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거기서 누가 죽은 거예요? 죄인인 김모 씨, 이모 씨, 박모 씨, 나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봐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때문에, 나를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인 내가 그곳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과 내가 하나 연합되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또 이해해야만 돼요. 자, 그리고 8번째,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주제가 또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이게 또 믿어져야 돼요. 이게요, 아무리 외쳐도 믿어지지 않으면요, 그냥 소교의 경일길처럼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기독교의 교리, 좋은 이야기 그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는 거다. 왜냐하면 하루 한시라도 빨리 구원받는 것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구원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성경에서는 이 구원은 한 번에 받는 것, 그리고 한 번에 받는 것이라는 말씀도 있고 그 구원이 연속해서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된다는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3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해바라기를 심어놨는데요. 맨 처음에 해바라기가 자라기까지는 씨를 먼저 심잖아요. 그죠? 이 씨는 성경에서 말씀을 말합니다. 즉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와요. 이게 이제 생명입니다. 씨입니다. 내 죄를 영원히 사해놨느니라. 다시는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네 죄를 영원히 사해놨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비로소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심판에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져요. 이걸 이 나무가 어떤 식물을 심어서 그 식물이 자라가고 그 다음에 꽃을 피거나 열매를 맺는 과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심겨지고 그리고 이제 생명이 시작되게 된 거니 구원받았다는 시점을 말하고 이제 이렇게 자라나게 되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는지 알아가야 되고 또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성장해가는 구원받은 이 믿음, 그 다음에 결실,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는 것, 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결국에는 데려가시는 사건, 이걸 이제 최종적인 결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은 자, 구원받은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1장 봐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잘 듣고 계시는 거죠? 오후 시간이라 혹시 졸리신 거 아닌가요? 많이 졸리. 이해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내 죄를 깨끗이 사해 놓으셨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 끊어져 있던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됩니다. 이것을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이건 일생에 있어서 딱 한 번 있는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단번에 얻는 구원이라고 돼 있어요. 자, 디도서 또 봐보겠습니다. 디도서, 디모데 후서 다음에 있죠. 디도서. 디도서 디도서라기보다는 죄송합니다. 디도서가 아니고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느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단번에 얻은 믿음은 죄 사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겼다라는 것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에 믿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거듭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그리고 양자 되었다라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건 이제 연속성입니다. 자라가야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난 생일 있으시죠? 생일 있으시죠?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 있고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자라왔듯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자라가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자라가는 신앙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구원의 연속성, 성화라고 합니다. 일명 성화. 구원받은 사람답게 마음과 생각과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요. 자, 빌립보서 2장 봐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단번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고, 여기 구원을 이루어가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전히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또 죄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전히 옛날 죄 짓던 습관대로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죄 짓는 원래의 삶대로 돌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한 번 얻은 구원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조건, 컨디션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0장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오후 시간이라 좀 안 졸리게 재밌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도저히 재밌게 할 내용이 없고 빨리빨리 말씀을 배워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지옥에 갈 수 없도록 해놓으셨어요.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삶이 확 180도 바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조금씩 바뀌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인정이 되고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붙잡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끊임없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마음은 괴로울 거예요. 그렇죠? 마음은 괴로워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양심이, 그리고 말씀을 들여다볼 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만들 겁니다. 스스로 내 삶을 돌이켜봐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까? 설령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요.
내가 붙잡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변해가도록 돼 있어요. 성장해야만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도 교회에 와서 교제를 하는데도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두 가지 문제겠죠. 처음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구원을 안 받았든지, 그죠? 두 번째는 구원 받기는 받았는데 뭐 했든지 심각한 병에 걸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구원받은 건 틀림없어요. 근데 왜 나는 내 마음도 내 삶도 안 바뀌려고 할까? 그럴 때 빨리 알아채야 돼요. 내가 지금 뭔가가 중요한 병에 걸렸구나. 스스로를 발견해 보셔야 돼요. 내가 무슨 병에 걸렸지? 순종을 하지 않는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 선에서 난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해. 아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난 됐어. 그 이상은 난 못해. 사실 이것도 불순종하는 병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라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배워가야 될 내용이죠. 그러다가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있습니다. 영화.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 몸도 완전한 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 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불완전한 육신, 죄성을 갖고 있는 육신을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죄가 없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바꾸시는 날이 와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막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완벽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 와요. 준비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구원의 일회성, 단번에 얻는 구원,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루어가야 될 구원, 연속성이죠. 그리고 구원의 완성,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령한 육체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되는 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믿음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제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다가 어떤 뜨거운 것을 체험했어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어요. 그것도 구원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고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 따로 있죠. 복음입니다. 복음. 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는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 즉 전도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나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고 전해주고 알려주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스스로 구원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고 전해지고 있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마음을 꽉 닫아놓고 귀 닫아놓지 나는 안 들어.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 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마음에 적극적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 자, 이 네 번째가 이제 구도자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이 네 가지 조건이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나를 전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서
구원이 내 안에서 결실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어요 막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글쎄요 저는 구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기준이 뭘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두 다 회개하기를,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 하나님 사랑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하신 구속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신 것은 나중에 우리를 이렇게 영화롭게 만드실 것에 대한 샘플로, 모델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배운 거잖아요. 또 세 번째, 죄 사함에 관한 언약의 선포. 죄 사함에 관한. 네 죄를 영원히 용서하노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죠? 안개 사라진 같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허물을 뭐 했다고요? 도말하 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죄 사함에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었고, 우리가 그걸 듣고 확신을 얻었잖아요. 맞죠? 그 속에 빨리 끝내라는 것 같아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7절, 1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맹세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맹세로. 어떤 맹세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게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그리고 맹세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다 사해졌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죄 사함에 관한 약속 선포되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안심하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셔요, 못 하셔요? 못 하셔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바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입만 열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도 그래 나와요, 이상하게. 물론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밥 실컷 먹었고도 아이고 밥 안 먹어놓고는 배불러 죽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와 다른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이 일체 없으셔요. 아니, 하실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 하나님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셨고, 또 성경 곳곳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그 수많은 언약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맹세하신 거예요. 맹세. 뭘로요? 목숨으로 맹세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다고 못 하신다고요? 못 하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무엇에 의지해야 된다고요? 말씀, 팩트에 의지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사람이 타고 있는 승객칸이 있어요. 앞에는 연료칸과 조종실이 있는 기관실이 있고 뒤에는 또 다른 어떤 객차가 있습니다. 자, 믿음은 사실에 끌려서 가야지 감정에 끌려가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해되세요? 이 그림이 아주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믿음을 끌고 가는 게 뭐냐? 감정이냐 사실이냐?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에 의지해서 가야 된다고요? 사실, 팩트를 의지해서 가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팩트입니다. 인류 역사에 대한 팩트, 그리고 내 운명에 대한 팩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팩트,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지해서 가는 것이 바로 믿음.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그러면 이런 확신은 어떻게 오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객관적인 확신입니다.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에요. 이미 알려지고 전해지고 다 드러나 있는 확실한 객관적인 확신. 그래서 감정이나 개인적인 느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확신을 갖게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내 개인적인 주관적이나 이런 건 필요 없냐? 아니에요. 보세요.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에서 오는 주관적인 확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은 성경을 배워가고 신앙생활을 갈수록 이런 내 개인적인 경험이나 느낌에서 오는 확신들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욕구를 주시며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셔요. 순종할 수 있도록. 구원받고 나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바뀝니다. 교회도 가고 싶고 성경도 배워보고 싶고 성경도 읽어보고 싶고 교회 어떻게 하는지 와서 참여도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현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민준, 대현, 따라하지 말고. 이상해요. 구원받고 나면 이상하게 그동안은 교회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아유 근처도 가기도 싫고 가까이 가기도 싫은데 이상하게 딱 구원받고 나잖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바뀌어요. 교회 가보고 싶고 가서 들어보고 싶고 뭐라고 하는지 가서 배워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건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욕구입니다. 그게 없다라면은 그 사람의 믿음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게 없다. 둘 중에 하나죠. 처음부터 구원이 아니든지 두 번째는 뭐예요? 심각한 병에 걸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두 번째,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을 주신다. 아까 우리가 낮에 아침에 말씀 들었잖아요. 진짜로 그 형제님들이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도 어색해하는 분도 있고요. 기도하면서 주님 하는 것도 어색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 어색해요. 저도 처음에 그러더라니까요. 그런데 살다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주님, 하나님 불러지게 돼요. 자,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질수록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함이 높아져 가요. 세 번째, 죄에 대한 저항력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들, 말들이 이제는 그렇게 안 돼요. 그죠? 어떠시든가요? 술, 담배 좋아하시는 분 어때요?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딱 꺼내서 담배 피다가 어때요? 갑자기 구원받고 나서 담배를 피우려니까 피워져요? 안 피워져요? 안 피워봐서 모르시게요? 저도 안 피워봐서 몰라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술 마시고 하다가도 나중에 어때요? 자꾸 찔려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이거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서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마음이 찔러요. 이건 죄에 대한 그만큼 민감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내적 갈등과 싸움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이상해요. 맞죠? 동탁형제님. 죄에 대한 내적 갈등과 싸움이 있어요. 없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또 하면 하고 있거든요. 네 번째,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구원받지 않은 내 아내나 남편 또는 내 자녀들, 내 가족들에 대한
그걸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어떻게든지 알려주고 싶어요. 맞죠? 알려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이것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처음부터 구원이 아니든지, 두 번째 심각한 병에 걸렸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들려주기 위해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게 된다. 이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내가 내 자신을 통해서 나도 그래도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은 갖고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죠?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말씀 듣고 싶으면 저 말씀대로 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근데 돌아가면 또 잊어버리니까 문제죠. 두 번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겨요. 맞죠? 또 나도 하나님과 좀 하나님을 나도 다 잘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어떤 죄성이나 육신을 이기기 힘들어서 그렇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다. 또 세 번째, 죄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죄를 버리고 싶고 이걸 어떻게든지 이것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동탁 인재님? 있어요, 없어요? 왜 자신이 없나요? 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안 되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지죠.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요. 되기는데 그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배우면 배울수록요. 내가 이 죄를 어떻게든지 벗어야지. 이거 하면 안 돼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깨우고 계시거든요. 네 번째, 아마 다른 건 몰라도 내 가족이 구원받은 걸 보게 되면요, 그걸 가장 크게 기뻐할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 없으세요? 있어요. 근데 전도가 잘 안 돼서 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이 구원받고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얻는 게 아마 내 가장 큰 소원일 거예요. 문제는 내 가족이 그렇게 구원을 못 받아도 다른 사람이 새로 구원받고 와서 보면 신기해요,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옆 사람 봐보세요. 1년 전에, 2년 전에, 10년 전에는 뭐하고 있었을 모를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같이 말씀 듣고 있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기해요. 물론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는 형제자매들은 별 신기한지 모를 거예요. 그냥 늘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또 너무 이상하게 생각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걸 하나씩 하나씩 이해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거 이제 2개 더 남았는데,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 이것도 또 중요합니다. 자, 머리로만 믿는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많아요. 이건 뭐냐면 복음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나 동의로는 어떤 삶의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다 알고 있대요. 예수 유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근데요, 자기 삶을 하나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말씀대로 하나도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저 사람이 구원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구원이 아닌 쪽에 가깝죠. 근데 아니다라고 하면 또 성질 내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처음부터 구원이 아니든지, 두 번째 심각한 병에 걸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말씀에 따라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는 어떻게 해요? 따라오도록 돼 있어요. 삶의 마음의 변화는 옵니다. 그동안 교회 안 갔던 사람이 교회 가고 싶고 말씀 들어보고 싶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답답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욕구는 올라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없다라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늘 끊임없이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전체, 즉 전인격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첫 번째, 복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성경적 근거로 먼저 알아야만 되죠. 맞죠? 알고 그 다음에 감정, 복음에 대한 반응, 공감하고 감사가 있어야죠. 맞죠? 물론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처음에 잘 모를 때는 그냥 막연하게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 나온 형제자매들은 글쎄요, 커가면서 뭐 형제자매들 잘 몰라도 부모님들은 잘 알 거예요. 그죠? 부모들이 봤을 때는 여전히 게임 좋아하고 부모 말 안 듣고 거짓말도 살짝씩 하고 성경도 잘 안 읽고 부모들은 걱정되죠. 저놈의 자식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막 그러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직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분히 지식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해하게 됐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수록 사실 이게 바꿀 수 있는 힘도 커지게 돼 있어요. 맞죠? 현준, 민준, 대현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커보면 알아요. 내가 왜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더욱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지, 세 번째 이제 의지입니다. 믿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생기고 이로 인해 마음의 변화로서 교회에 참석하거나 모임에 참석하게 되고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같이 봉사하고 청소하고 함께하게 되는 동행하고 동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참 놀랍죠? 그런 변화가 내 마음 안에서부터 생겨요. 세 번째, 진정한 구원은 반드시 생각과 마음과 생활의 변화들을 이끌어냅니다. 개인적인 차이와 단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의를 사모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며 죄에 대한 양심의 반응은 더욱 민감해져서 죄에 대해서 정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본인 스스로도 변화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인생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와요. 그러나 본인은 그걸 잘 의식할지 몰라도 생각은 바뀌어가요. 또 네 번째, 만일 구원받았다고 한 이후에 계속적인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깊이 뭐 해보라고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 안 받고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는 것보다는 구원을 받았는데 의심이 생기는 것이 오히려 더 뭐라고요? 더 나은 거예요. 더 안전한 거예요. 구원 안 받았는데 내가 구원 받았네 라고 이렇게 자기도 속고 남을 속이고 사는 것보다 구원 받았는데 나는 왜 안 변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차라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자신의 삶의 변화를 관찰하고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한 실천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복음의 구절들을 뭐 하라고요? 암송해라. 암송해요. 암송하고 묵상하고 개인화하여 뭐 하라고요? 적용하라. 이 말씀이 암송하고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개인화시켜서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아침마다 지금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암송들 외우고 있잖아요. 진짜로 사실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가장 우리가 배워야 될 기본적인 말씀들, 이걸 외우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외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개인적으로 적용을 시켜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더 확신을 얻게 돼요. 두 번째, 알고 있는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뭐라고요? 기도해라. 나는 왜 삶이 안 바뀔까? 걱정만 하지 말고 실제로 내 삶의 문제점, 내 생활의 죄를 찾아내서 그걸 버리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나는 왜 삶이 안 바뀔까? 나는 왜 안 될까? 자기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내가 그걸 바꿔보려고 싸워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히브리서 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찾으셨죠? 히브리서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물론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그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감사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은 남아있어서요,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게 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내 성격대로 살게 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라는 걸 알고 배웠으면은 그걸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알고 그렇구나 하고 끝나버리고 돌아서서 똑같이 살게 되면 돼요. 변화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변화 없는 자신을 보고 고민을 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감나무 밑에 가서 입적 벌리고 누워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감이 알아서 정조준 해가지고 내 입에 뚝 떨어지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물론 구원받고 나서 내가 감동되어서 저절로 바뀌는 것들은 있어요. 맞죠? 그러나 여전히 신앙생활에 가면서 싸워야 되고 바꿔야 되고 죄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죄들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건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버리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요, 내가 나머지는 왜 이건 안 될까 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은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쩍 벌리고 내 입에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원함은 있으나 그냥 하는 말이 그래요. 육신이 약하도다. 이 육신 때문에 안 돼요. 그건 핑계입니다. 핑계. 싸워봐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결심과 기도는 결심이죠. 결심과 기도는 확신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마가복음 9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제가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심, 그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설령 내가 아무리 해도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교제와 말씀을 떠나지 말고 뭐라고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이해가 되고 내 신앙이 자라가게 되고 인격적으로 변화되면요, 그전에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말씀도 이제는 쉽게 순종이 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구원의 확신과 점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략 한 7가지 주제를 우리가 쭉 통해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주제들을 갖고 어떤 기초를 단단히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는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속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머지않아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서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구원의 은혜를 놓치거나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또 우리 마음과 양심 속에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